오늘 본문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고백을 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이런 구절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정죄를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완전히 용서했다라고 그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반면에 복음서의 다른 구절을 들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은 병자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구하시려 인간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합당치 못한 사람에게도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정의의 문제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사람을 용서하실까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뇌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결국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인류를 끝내 내치고 정죄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보편 구원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신학자와 같은 마음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알아서가 아니라 갑갑한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께 전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너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천국 가거라. 그래 어머니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어머니 없는 천국은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믿지 않는 어머니지만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 구원론은 교회가 수용하지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용서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냥 구원을 받는다라는 보편 구원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분명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저 어스름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는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보는 바로 그때에 생명을 주신 바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큰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회들을 우리들은 지나치고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네가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 줄 아느냐? 이제는 너무 늦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자녀 앞에서 아주 엄중하게 두려울 정도로 차가운 눈빛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여기서 당장 나가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기에 아주 죄송하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 저의 연약한 마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 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를 향해 이리와 울어라. 나의 품에 안겨 울어라.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망가진 너의 삶, 바꿀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너의 과거, 무서움에 떨던 기억만이 남은 너의 과거, 이리와 울어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두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살해하던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두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와서는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라고 저자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어. 우리는 승리하는 왕을 원했지 희생하는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았소라고 한 사람을 두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강구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자 용서를 베푸시는 분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선 우리에게 처음으로 물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양과 염소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선한 사람으로 살았느냐? 자비와 긍휼, 사랑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선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나의 나라에 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믿음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교리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가난한 자를 먹였느냐? 병든 자를 돌보았느냐? 갇힌 친구를 부끄러워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찾아가 곁에 있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전제 아래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존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대에서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자비로웠습니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인간으로 살았습니까? 그랬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맞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지에 따라 집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이나 나무로 지은 집은 불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은이나 금으로 지은 집은 이것을 견뎌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이나 나무로 외관만 그럴듯하게 만들었다면 불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불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 심판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법정과는 사뭇 다른 방식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입법자가 만든 법이 있습니다. 입법자는 법을 만들지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는 그 법을 적용하지만 그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배심원과 피고인, 변호인과 증인, 검사, 그리고 병인척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여기서 심판하시는 분은 곧 법을 만드신 입법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법을 만든 분과 판단하는 분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정의는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그 누구도 정인으로 사람은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심판대에선 어떤 사람도 다른 형제나 자매를 판단하여 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자신을 정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던 어렵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과연 누가 서로를 향해 돌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무언가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활동을 쉬고 영혼은 육신을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에 살아가며 남긴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우리가 던진 모든 말, 우리가 보인 모든 태도와 행동, 우리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자취를 남깁니다. 누군가 죽었다는 이유로 그가 했던 선하고 좋은 일에 대한 책임이 또는 악하고 나쁜 일에 대한 책임이 더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틀러는 레오폴드 푹스라고 하는 역사교사를 존경하고 그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푹스는 독일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푹스는 그저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며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그의 사상 전체를 받아들이고는 이것을 현실에서 관철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스실에서 죽어간 3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의 죽임에 대한 책임은 그 역사교사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날이 오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 자신의 명예와 함께
자신의 수치를 가지고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심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이란 모든 인류가, 모든 피조물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마침내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인류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성령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로 영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쁨입니다. 종말의 세상의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며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을 감면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문제를 쉽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인은 우리에게 닥치는 가장 비참한 일은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눈앞에 두고는 이 사람을 더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고 탄식하는 것, 못다 준 사랑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를 용서하는 힘은 우리의 죽음을 넘어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소망의 확신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자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은 함께 더불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려고 이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제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시다. 우리는 오직 함께 정죄받으며 함께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 기억합시다. 서로를 용서합시다. 용서를 받아들입시다. 그리하여 심판을 넘어 하나님과의 친교를 향해 자라갑시다. 함께 거룩해져 갑시다.